지난 시간에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자신의 어머니 돈 훔치잖아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라 굉장히 큰 돈 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은 1,100세겔. 그러니까는 뭐 당시 말씀드렸듯이 뭐 1년치 노동자 연봉이 한 5세겔에서 15세겔 정도 사이라고 하는데 은 1,100세겔 정도면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큰 돈을 훔쳐갔다는 거죠. 그 큰 돈을 도둑 맞은 어머니는 도둑을 향해서 엄청난 저주를 이제 퍼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 곁에서 그 저주를 들은 아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그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었다라는 거죠.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돈 훔쳤으면 자기가 쓰려고 훔쳤을 텐데 저주를 퍼붓는다고 뭐 그 감수 뭐 안 하려고 그 돈 훔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머니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돈을 돌려받은 어머니는 너무나 황당한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려받은 돈. 그러니까는 돈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훔쳤다가 돌려줬다가 다시 엄마가 아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들이 다시 또 엄마에게 돌려주니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전체를 다 준 게 아니고 그 중에서 200세겔만 은 200만 가지고 은장세계에게 줘가지고 그 은장세계 이제 신상을 하나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단지를 만든 게 된 거죠. 우상단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한술 더 떠서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의복을 입히는 거 아닙니까? 에봇을 입히고 그 다음에 점치는 도구인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그 신당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우상단지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본격적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이 미가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의 심정은 이들의 내면은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한 행동이 누가 다 우상인데 이들 스스로는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거죠. 심정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을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삼을 수 있습니까? 삼을 수 없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레위인 청년이 있다라고 해서 레위인 청년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인이라고 제사장을 삼을 수 있는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도 어떤 자손이 제사장이 됩니까? 아론의 후손.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작정 제사장으로 삼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들이 보이는 행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단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받고 싶어하는 복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믿는 이들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미가의 어머니는 그 어머니로서의 본분도 다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들이 큰 돈 훔쳤으면 어떻게 합니까? 훔쳐가가지고 그 다시 돌려줬으면 따끔하게 훈계를 해야죠. 야단을 치든지 뭐 쫓아내든지 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머니의 모습이 어떠냐? 오히려 아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2절에 이제 훔쳐갔다가 돌려주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훔쳤다가 돌려줬으면 혼내야 되는데 그게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향하여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복만 받으면 된다는 이 미가의 어머니는 진실로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그 신앙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그 한동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게 기복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복 비는 신앙, 단지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이 한국 교회의 큰 문제라고 많이들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영생의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믿을 때 받는 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복.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복. 그 복이 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닌 자신이 받고 싶은 복을 예수를 이용해서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당시 사사시대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 미가가 한 레위인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은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13절을 좀 같이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같이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니 하나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놓고서는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황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사시대의 악함,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지금 시대 또한 사실은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가 하는 행동이나 또 이 레위 청년이 하는 모습이나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들로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마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 예수를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과 그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태동을 보여주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때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함께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나타나고 드러났던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핍박과 박해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을 때 오는 박해를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편하다,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복이 아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이용해서 주 예수를 이용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복들은 사실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을 때 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을 때 오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에 나타났던 동일한 현상은 무엇이냐면 박해와 핍박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박해가 없다고요? 아니요. 예수를 진짜 잘 믿으려고 하면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박해가 없습니까? 세상이 반대에 부딪히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세상이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동일하게 반복되고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그리고 기뻐하심만을 온전하신 뜻만을 쫓아 살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이 뜻을 따르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부르심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을 때에 오는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게 복이라고요?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이것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상에 갇혀서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은 너무나 황당하죠. 어느 유대 땅에 살던 레위인이 있는데 살기가 어려웠던지 이제 자기가 살던 지교에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온 거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레위인은 각 도성에 48개 도성에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하는 것이 레위인들이 맡겨진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또 레위인들을 잘 돌봤겠습니까? 그 당시에 잘 안 돌봤겠죠.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당시 백성들이 먹여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레위인이 떠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 어려웠는지 에브라임에 잠시 왔다는 거죠. 그러다 마침 구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당도한 겁니다. 미가는 이 레위 청년과 대화하다가 그가 레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곧장 그 레위 청년을 자신의 집안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연봉 협상을 하게 됩니다. 곧장. 근데 그 내용이 가관이죠.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미가의 협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위한 것도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그렇죠? 나를 위하여. 레위인이 누굴 위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미가는 이러한 기초적인 것조차 인지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미가에게 여호와는 자신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만 인식되어 있는 그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냥 막 아무나 그냥 제사장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예요. 여호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지 미가에게만 국한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레위인을 보십시오. 미가가 제안한 연봉이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가 제안한 연봉은 무엇입니까? 은 10이죠. 은 10. 그러니까 은 10세겔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 노동자 연봉이 얼마라고요? 5에서 15세겔.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니까 적정한 수준이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왔는데 그 정도 준다고 하니, 그리고 의복을 1벌을 주고 먹을 걸 제공해 주니까 의식주가 해결되는, 연봉도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뭐 미가가 제안한 연봉이 이거에 뭐 꽤 괜찮은 제안을 수용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레위인이 정말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이라고 모두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민수기를 보면 30세가 될 때에 취임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소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0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확인조차 없이 제사장으로 그냥 세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제사장은 누가 세웁니까? 그냥 아무나 한 사람이 그냥 개인이 제사장을 세웁니까? 아니죠. 제사장 그룹 안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우는 건데 미가가 무슨 권한으로 이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웁니까?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이 총체적인 문제를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다음 장인데 18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사기 18장 우리 30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레위인이 누구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나중에 이 레위인이요, 나중에 단 지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는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레위는 맞죠? 모세의 손자니까. 근데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모세. 아론이 아니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 제사장이 되고 나중에는 한 지파, 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가가 무리에서까지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봤듯이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하노라. 한마디로
복받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미가 가정을 통해서 당시 사사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레위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그 당시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당시 살았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어떤 타락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일반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그걸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당연하게 당시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런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오늘과 같은 비극을 낳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영적 지형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영적 상황이 어떤가, 얼마나 암흑이었나, 왕되어 스스로가 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기 스스로가 왕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 이 근본 원인이 뭐냐,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왕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갔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죠.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 같은 영적 지도자들,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이 당시 전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바라기는 누군가에 의한 신앙, 누군가에 의한 신앙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